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부에 있는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다, 우리 승리했다, 끝났다 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왜? 이 나라의 전쟁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전투에서 싸워 이겼다고 아이고 이제 됐다라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이고 무책임한 자일 것이에요. 지난주에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방비하고 준비하고 갖추도록 힘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관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기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한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참된 바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갖추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와 또한 뜻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집단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난 다음에 묻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시비를 하였어요. 그때에 그들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었는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부수어지고 깨어지며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경고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책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타협을 해요. 뭐라고 타협을 합니까? 다시는 내가 놔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리고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을 또한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판단해 보라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이 지도자들은 위협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죄가 없었으니까. 결국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위협하고는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지나가지만 다시는 안 봐준다라는 그런 위협을 하고
놓아준 것이었어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 당했던 싸움이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그 전투 가운데 제자들이 승리하였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전쟁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시작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하게 그들은 어쨌든 경고했죠.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하고 위협을 했어요.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다시 잡아 가두어서 그때는 가중해서 처분하고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위협은 아직까지 이제 새롭게 남아있고 주어지는 상황이 교회의 현실적인 위기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의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권위를 더했던 공권력이 교회를 지켜볼 거야 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이 현실로 다가온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기는 교회인데, 교회는 항상 이기는데 그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게 되어졌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해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과 기도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12제자 가운데 나머지 10명이 거기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함께 있었겠죠. 그들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예수 이름을 전하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것 때문에 잡혀갔다. 그리고는 신문을 당하였지만 예수 이름을 끝까지 우리가 전하고 싸웠다. 그리고 승리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협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 내용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승전본을 외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닥친, 앞으로 교회에게 닥칠 위협과 위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장차 자신들에게 교회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위협과 위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미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모여있던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 아이고, 이제 공권력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막 치고 위협하고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제 입 다물고 살아야겠네.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교회 나가면 안 되고 이제 예수 이름 전도하면 안 되겠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한다는 말이야?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는 끝까지 대항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일사각오를 가지고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당장 그 위협이 다가왔잖아요. 교회 앞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것을 보고 싸우는 것도 좋고 복종하는 것도 좋고 어떤 것이 좋지만은 당장 우리는 좀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다 보면은 싸움이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뭔가 막 해야 되니까 일단 자리를 피하죠. 저기 안전한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든 복음을 증거하든 해야지 이 성전 앞에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있다가는 안 될 겁니다. 빨리 피하죠. 라고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순응해야 합니다. 대항해야 합니다. 회피해야 합니다. 각각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생각은 달랐지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생각은 달랐을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내용을 보면은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대주제여 라고 하는 것은 큰 주인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흔한 말로 주님이라고, 주님. 우리가 흔히 주여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웅장하게,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표현한 것이 대주제시여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소리를 높였다고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소리를 높여서 이르렀다라고 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3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빌기를 다하매 라고 해요.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리를 높여서 찬양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이. 기도. 그럼 이게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둘 다예요. 네,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찬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찬양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찬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것은 이게 기도냐 찬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했고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 생각은 달라요. 환경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이기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배운 게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주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위협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아까 예배 전에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몸이다. 혓바닥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한 몸 전체의 건강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단과 우리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님을 바르게 온전히 알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고 바른 신학이 있고 바른 진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른 신학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안타까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믿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를 섬기지 못해요. 우리 진부지역에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전 다 목사님들도 알고 만났고 하지만은 각자 형편과 각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각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작은 교회는 조금 큰 교회에 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뭐 도움이 필요한가? 아이고 우리 코가 숙자인데 도와줄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기는 감리교고 우리는 장로교고 저기는 뭐 우파고 우리는 좌파고 저기는 좌파고 여기는 무슨 판이고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은 이 작은 동네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더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교회가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경우에도 있어요. 교단과 교파와 정치적인 신념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평소에 어르렁거리던 형제들도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앙금을 풀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현실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정말 각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대적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깨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면은 그것이 곧 교회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각각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 누가? 그 모여있던 교회가 이기는 교회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찬양하지 않았어요. 아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참 진리의 바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분명하게 있고 기도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심으로써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내용을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노래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영감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여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내용 가운데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드러내어서 보여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거역하고 패역한 이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악하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원통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조차도,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내시기 위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면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이정표를 나타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그 죽으심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값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되어지고 작정되어진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기도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부정하고 거역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타내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교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였습니다. 무엇 앞에서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였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가르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막아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협하는 자를 주께서 굽어 살피셔서 막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위협에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30절에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난 자를 낫게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겠지만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이며 가장 큰 기사 중에 기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기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위협과 위기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셨듯이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여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 중에 표적이며 기사 중에 기사인 그 십자가가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위협과 위기 앞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죠.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라고요? 반드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31절에서 증거하기를 찬양, 기도를 다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 증거로서 온 땅이 자신의 심령과 육체와 그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경험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믿음과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전하면 죽인다, 전하면 두고 보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오늘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어떤 조직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 어떤 형식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교회는 그 본질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떤 위협과 두려움,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